오늘 이 시간은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게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교회 건축하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십자가를 떼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정부에서 보란 듯이 교회를 폭파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우리나라 방송에서 방송을 안 하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경인노회에서 받았던 동기 목사가 있는데 중국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어요. 상해의 무슨 기업 주재원들이나 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교인이 한 200~300명 되는데 우리나라 한 500명 되는 교회보다 재정이 더 많아요. 호텔 무슨 이렇게 집회장에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목회를 재밌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다 엘리트들이고 돈도 많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재밌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한인교회 목사들까지 다 쫓아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저번에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 오셔서 한번 얘기해서 좀 들으셨죠? 그거는 저기 신장 위구르 중국 내륙 쪽 얘기잖아요. 근데 상해, 청도 이런 데는 사실 개방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인교회 목사들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는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2017년도까지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 북한, 2위는 사우디, 2018년도에 세계 박해 1위 국가는 기독교 박해 국가는 중국입니다. 왜냐?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 2월 달에 중국 공산당에서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사무조례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느냐?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면 기독교 집회든 뭐든 종교 집회를 하려고 하면 공산당이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허락을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공산당이 3자 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에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공안에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벽에 모택동 초상화를 달아라.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오송홍기 국기를 개양해라. 그리고 성경책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다 빼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를 잡아갑니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성도들을 잡아갑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여러분 중국의 장성택이 처형당하는 거 봤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들이닥쳐가 목사 성도들 다 잡아갔어요. 일제시대 친일,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는 성도들 잡아가듯이. 지금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물리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공격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죠. 그렇지만 문화적이고 여론적으로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영화, 노래, 또 책, 기사 이런 것들을 보세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또 신은 우리를 버렸다. 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사자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 예고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공이 격투기 선수인데 십자가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영화가 나와요. 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런 게 아예 대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과 싸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문화는 대놓고 신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문제를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 방송을 해요.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하는 거 문제 없어요. 왜? 그건 잘못한 거니까. 지금도 저기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강동구 저기. 예, 제가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 여름사역 앞두고 그러니까는 참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참 힘이 빠지죠. 그거 잘못한 거죠. 방송에 나와도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가 교회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같은 식구끼리 욕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같은 식구끼리 서로 떠벌리고 욕하고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자꾸 캐내는 이 심각한 잘못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털어서 먼지 알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다 방송에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잖아요. 서로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들 굳이 들춰내지 않잖아요. 가정의 문제, 성격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굳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지금 지옥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지옥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나랑 지옥 갈 동물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야, 쟤 저런 거 했어. 너 알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쟤 너 욕하고 다닌다? 쟤 저런 거 있었어. 너도 욕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성도가 성도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우리나라 교회의 90% 아니 99.9% 목사님들은 먹는 것도 때도 걸러가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님 같은 분은 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리 연연하고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이나 받아먹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다니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아니 너는 다 잘하냐고, 세상은 다 잘하냐고, 모두가 실수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공격받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세상의 여론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원망불평 욕을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선동해서 공격하는, 제가 볼 때 다 그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어떤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데모하고 투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요, 앞장을 서서 교회를 욕을 해요. 그런 목사들이 앞장을 서서 목사를 욕을 해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주 바르고 정직한 목사님들 보세요.
그런데 절대 안 나섭니다. 기도만 하지 방송 나와서 그게 잘못됐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도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런 얘기.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중국만 공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잘 지내면 되겠죠. 세상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대한민국은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인권과 평등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일반인들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점 사장님이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동성애 축하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나는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고발당해요. 여러분 그거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만들어주고 싶으면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만들어줬다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떼같이 보수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세워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자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왜? 동성애자 욕하면 잡혀가거든요. 벌금 물거든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다. 동성애 하면은 뭐 에이즈 걸린다. 그거 아니다. 뭐 동성애 뭐 잘못된 거 아니다. 동성애도 정상적이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추잡한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뉴스들 이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고 복지를 교회는 그냥 사랑만 해라. 교회는 사랑만 해라. 전도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 통합적 교회들, 저 기장적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복지만 하지 전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도와만 주지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복지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거지. 자, 그러면 교회가 인권, 그래 동성애자들 다 인정하고 평등, 그래서 모든 거 그냥 내가 참고 복지, 남들 다 그냥 복음도 안전하고 잘해주면 세상은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격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이죠? 22장이죠. 오늘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가 관할했던 7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이 로마의 200년 박해를 참으라고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1차적인 계시록 기록의 이유고 2차적인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EU와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뭐가 일어나고 해서 이 세상이 황폐돼서 하늘에서 호주만한 대륙이 내려오면 그게 천국이다. 뭐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럴 법하지만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 할 때 그런 거 다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 굳이 천년 시대를 말한다면 공격받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우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고, 여기서 그들은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여기는 교회를 말하죠. 그들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헷갈리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큰 성은 바빌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 세상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공격받아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한다?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이건 뭡니까? 이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죠. 그 불신자들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누구 하나 애도하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준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애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매도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헛소리 퍼뜨릴 사람들이 이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편 나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죽고 난 뒤에도 미워한다는 말이 이제 11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교회와 성도들의 죽음을 뭐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뭘 보낸다? 예물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랑 같이 멍에를 매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준다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잘됐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혹여나 그 불신자들의 방송을 보시고 불신자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맞아, 교회가 잘못했지, 온 교회가 잘못했어,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큰 후회하실 거예요. 왜? 그들의 본 모습을 재림 때에 아시게 되면 내가 저들한테 이용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을, 헌찬영이 이거 안 넘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고 기뻐 예물을 보내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도 세상을 존중하는 회색 지대는 없어요. 딱 반으로 갈립니다. 마귀의 자녀이든지 주님의 자녀이든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고, 세상 살면 나는 그냥 직원이고 사장이고 이웃이고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공격을 받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살아야 하고, 교회 와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공격받고 있다고 울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울지 마십시오. 내가 망할까 봐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여러분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승리였습니까? 세상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에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할 말 다 하셨고요. 원치 않는 자리 무조건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도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예수님 거기 갔다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자리에서도 해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마귀는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근데 마귀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마귀는 그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살아났어요. 깜짝 놀랐죠, 마귀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승리의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이런 3일 반, 3년 반, 무슨 1220일 이런 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3일 반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난, 정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 누더기가 되고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고난을 그런 고난까지 받게 되더라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뭐가 온다? 생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생기는 뭘 뜻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돈을 좀 모아놓고 체력을 비축해놓고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예 죽어버리세요. 내 거 다 털어내버리세요. 진이 빠지도록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구해주면 안 돼요. 물에 빠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구해러 갔다 나도 죽습니다. 왜? 살려고 구해주러 온 사람인데도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그거를 붙잡고 살겠다고 막 하니까 구해주러 온 사람이 물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본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해라? 물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 꼬르륵 할 때까지 둔다. 그러다가 밧줄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내밀어서 끄집어내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돈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내 머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생기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의 생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격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듣더라도,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모든 것을 털어내더라도 주님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내가 온몸에 피가 빠지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이 될 정도까지 주님의 뜻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기로 승리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발로 일어선다. 자, 근데 이게 진짜 통쾌한 일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비웃었던 그 자들 반대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재림의 때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진이 다하도록 주님을 순종하는 자, 살아생전에라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끔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 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요거를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휴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동안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안 받는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다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중 재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남아있는 자들 중에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이중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이중 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바꿔서 무슨 역사적 전천년설 이러는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휴거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붕 떠서 하늘의 어떤 공간에 모여서 잔치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신이 날 거예요. 세상 정부, 세상 단체, 세상 불신자들은 신이 났어요. 지금 막 교회가 비리가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 안에서 있는 일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구중궁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있었는지, 뭐 청와대 자기 방에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런 정보 다 공개하라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제는 개인의 신상 정보라는 건 비밀이라는 거 없어요. 지금 중국은요, 위성을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딱 중국 정보에 찍힌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IT 기술을 갖고 그걸 해놨어요. 중국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어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맞춰만 줘서 칭찬 듣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도 영화 중에서 당갈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레슬링 영화예요. 레슬링 영화. 그게 실화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가 이제 자기는 이제 훌륭한 선수가 못 됐는데 자기 조카들,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레슬링을 가르치는데 딸들이 이제 아버지 체력을 닮아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이 기타라는 딸인데 전국 인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1등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이제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 안 되고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국가대표 감독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국가에 소속이 돼야 되니까 그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대표로 대회만 나가면 1회전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다 잊어라.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기억하고 하면 너희들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코치는 기술을 엄청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도 그래, 우리 아빠의 그 기술은 옛날 거야. 이 코치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 코치 기술 갖고 하니까 국제대회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는 공격 위주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감독은 방어 위주의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면 공격의 기회가 나오겠거니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못 방어하는 데서 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제가 끝까지 못 봤는데 제가 운동하다가 봤거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잠깐 봤는데 아마 끝에는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방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당히 맞춰주고, 이웃들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그들하고 안 싸우려고 교회 얘기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격받습니다. 근데 싸우기 싫어서, 공격받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말씀 안 전하고 하면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승리의 방법은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 지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공격함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막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데모를 합니다. 막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명서를 내고 막 KBS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막 우리도 막 돌 던지고, 막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막 그렇게 데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정부에 비난하고 정부에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공격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공격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는 남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남이야 어쩌든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시죠.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 죽도록 충성을 할 때 이게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가 다른 데서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가 피스토스, 믿음이고 그게 충성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충신, 대표적인 충신이 누굽니까? 뭐 사육신, 생육신 이런 것도 있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말 충신 누구죠? 정몽주 아닙니까? 정몽주. 근데 정몽주는 조선으로 보면은 조선에 충성하지 않은 이제 신하예요.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서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몽주하고 대립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같은 정씨죠.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한 사람이죠. 근데 정도전은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여버렸거든요. 세상도 신실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라도 바르고 신실한 사람이면 존중해 줍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다 예스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장이 그 사람 되게 미워합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부장이 하는 말 잘 들어야지. 근데 그 부장이 좋은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그 노라고 하는 직원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저놈은 절대 허튼 짓 안 하고 올바른 일만 한다라고 신실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를 욕을 하든 칭찬하든 그런데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가 섭섭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 있죠.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물론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지 아세요?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섭섭합니까? 내가 해준 거에 뭐 2분의 1, 5분의 1이라도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몰라야 돼요? 왼손이 몰라야 돼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섭섭함이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섭섭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을 갖고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공격하는 거는 데모하고 뭐 똑같이 나도 뭐 여론전하고 뭐 돌 던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었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호모로기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뭐다? 고백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내가 남편한테 괴로움을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자녀들 속썩이니까 나 용돈 안 줘야지. 직장에서 나도 내 이익 챙겨야지. 교회에서 나도 저 사람 미워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남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이야 자녀야 교회 성도들이 직접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만 보고 내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칭찬하고 도와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것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 결국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존재가 되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도 똑같이 되갚아줘서 공격해서 승리하겠다.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방법은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호모로기아의 삶을 피스티스로 보여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승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공격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좀 더 구체적이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은 세상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다 나예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갖고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휴거 내용과 맞물리는 것이 이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거 봐라. 세대주의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휴거 되는 거 아니냐. 예수 잘 믿으면, 목사님 눈에 잘 들면, 목사님이 너는 됐다라고 말하면 휴거 되어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목사님 눈에 안 드는 성도들, 말썽 부리는 성도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고난 당하다가 고난 당하면서 주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말고 애초에 구원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헬라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를이라는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여기도 이 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오해함이 아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뜻만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 고난에서 쏙 빼가지고 따로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17장 15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뭐 했다? 이기었노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쏙 빼서 고난 안 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에크라는 단어가 에크톤 폰포스 폰파우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빠지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이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정관사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늘이라고 그 시험을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빠지지 않게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원망불평하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1장 그 말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시험의 때에 빠짐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끔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받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뜻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밥 먹고, 내가 정한 시간에 자고, 내가 정한 시간에 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가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정한 시간에 가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받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투정합니다. 주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왜 이거 이때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이라면 내가 바뀌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있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에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 살면서 인내를 배운 성도다,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공격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공격에서 내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성도들, 세상과 타협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습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복음을 호몰로기아,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세상 앞에 공격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공격하십시오.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냥 그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보이고 주님의 뜻이 빨리 오지 않아도 인내하시면 결국 우리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세훈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